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하고 좋죠. 하나님께서 귀한 환경과 또 날씨도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겨울이면 또 눈이 많이 올까, 한여름에는 또 비가 많이 올까 염려하는데 오늘 좀 화창한 날씨 가운데 들꽃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꽃잔디가 펴 있는데요, 그렇게 향기롭고 예쁠 수 없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제일 막내죠. 사도 요한이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노년이 됐고 다른 사도들은 다 이제 순교하고 이 땅에 없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백발이 성성한 그 모습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많은 핍박과 혼란이 있었고 그 가운데 사도 요한도 체포돼서 patmos라고 하는 섬에 유배돼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종말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 설교자들이 자연스레 이 본문을 설교하기를 좀 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본문으로 삼은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그것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는 것이 또 것이기도 하겠지만 더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숨겨진 어떤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연극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연극을 이제 보러 가시면 막이 다 가려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연극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막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무대가 등장하고 그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와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제일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중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읽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어느 날 아침 복권이 당첨돼서 돈벼락 맞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경영해왔던 사업체가 갑자기 잘 돼서 큰 기업으로 성장한 사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75세 정도 평균 연령이라고 한다면 100살, 120살 이 정도 살면 복 받은 걸까요? 물론 장수도 복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말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3절 전반절에 오늘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바쁜 일과를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이 좋은 날씨 가운데 꽃 구경 가고 하는 거 아니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계신데 여러분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복권이 당첨되고 부유하고 이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거기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특히 더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쉐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씀, 이게 바로 쉐마,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 계속 이어지는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본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요, 손목에 말씀을 적어서 휘휘 감습니다. 그리고 이 쉐마의 말씀을 적어서 이마에 상자에 넣어갖고 붙여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미간과 손목에 율법을 적어서 칭칭 감고 머리에 붙이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율법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다고 이 쉐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쉐마의 말씀이 그런다고 여러분 가슴에 살아 숨쉽니까? 팔에 감는다고, 이마에 붙인다고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마음에 새기고 비석에 새기듯이 우리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기고 늘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까이 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본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유대인의 모습들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단적인 예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조금 전에 유대인들처럼 해석한다면 어떤 거냐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캄캄한 밤중에 후레쉬 없이 이 성경책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책에서 빛이 쫙 비춰져 갖고 가로등 없이도 환하게 비춰져서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멘 하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액면 그대로 이 말씀에서 빛이 나와서 프레쉬의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미간에 무슨 강시처럼 붙이고 다니고 미이라처럼 칭칭 감고 다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곱씹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차나 이런 차 그 앞이나 뒤에 성경책 두고 다니잖아요. 자동차에 성경책을 두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한때는 이제 초신자들 같은 경우 또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성경책을 그렇게 차에다 놓고 다니면 교통사고 안 난다고, 하나님이 길가에서 운전하는데 지켜주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차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다니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책은요 그런 부적이 아닙니다.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지, 이 성경책 자체는 일반 책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차에다 놓고 다니는 거 말고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배에 충실하는 겁니다. 예배에 충실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되도록 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저는 적어도 공예배만 잘 드려도요 믿음이 금방 자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저 먼 길도 산을 넘어 걸어서 왔고요, 그 어두운 밤길도 정말 프레시 하나 의지해서 그러고서 먼 길을 걸어서 예배드리고 매 공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찾아 나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그분들의 신앙들을 비교할 때 우리 중 누가 감히 우리의 믿음이 훨씬 그들보다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에만 잘 참석해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 시간에 묵상하고 이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 그 말씀만 내가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 지켜 행하려고 가슴 속에 새기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보십시오. 오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오후에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오후에 함께 적용 질문들을 하면서 또 오후에 예배합니다. 수요일에는 우리 부목사님과 또 전사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저는 들으면서 가슴을 찌푸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만 성실하게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 있게 배우고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배 때 말씀을 보는 거 말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시간대에 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를 하는 거죠. 특별히 무슨 신학적인 공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깊이 있는 성경 해석 뭐 이런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공동체 성경 읽기 하죠. 1년 동안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을 통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작은 프로그램 하나 따라오지 못하면서 이거 성경 공부 못하네, 안 하고 있네,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하고 해야지요. 삼시세끼 밥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내 건강을 챙기면서 보약을 먹어야 그 보약이 되는 거지, 밥은 매일 먹지도 않고 끼니 거르고 굶고 하면서 이 보약만 찾고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 여러분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 하루 2장 3장이에요. 그거 왜 못 따라합니까? 그거 따라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1년에 일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독해야 된다, 성경 말씀 가까이 해야 된다 말은 하면서 1년에 일독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도 있어요. 열심히 또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또 이거는 필사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빨리 읽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적어나가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감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들 하나하나 또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DCF라고 하는 제자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보면 베이직 라이프라고 하는 기본 생활 목록표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읽기 10장, 기도 1시간, 큐티, 암송, 전도 하나하나 체크해서 모일 때 같이 이제 그걸 같이 체크하고, 다 못하면 서로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벌금을 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토끼띠도 뛰면서 벌칙도 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목회의 한 일환으로 성경 공부든 그리고 또 성경 읽기든 모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따라오라고 할 때는 성실하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따라오지 않고 계속 처지면 내 신앙도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배든 성경 공부든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읽고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로마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얼마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케 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잘 아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해받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몰라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 그만큼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 목회자들의 정말 발치도 못 따라간다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요, 무슨 학사, 석사, 박사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요, 그냥 성경 놓고 신학교에서 선교사들, 그분들도 제대로 그 신학적인 교육을 받고 온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에 와서 가르쳐준 이 성경 말씀 하나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이 말씀 붙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산기도하면서 목이 쉬도록 기도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그들은 정말 수많은 능력들을 행하면서 목회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목회자들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선배 목사님들의 어떤 그 발치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는 만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내가 알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디 비단 이것이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 어머니 아버지 때의 신앙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뭘 알았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찾기를 했습니까? 문맹이어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 성경 부여잡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그 먼 길을 걸어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예배했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알지 못했지만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내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고, 심지어는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신앙의 생활들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장 17절도 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물론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100%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거죠. 지식보다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귀신처럼 한다라는 말 하잖아요. 알기는 귀신처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신은 알기는 잘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귀신과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귀신은요, 처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귀신은요, 귀신처럼 알았어요. 뭐를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런데 그 귀신이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던가요? 아니에요. 알기는 했지만 섬기지 않았고, 알기는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지만 살지 않으면 그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반석 위에 있습니까? 모래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모래 위에 있으면 작은 시험거리만 와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서 있으면요, 그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반석 위에 있는 신앙과 모래에 있는 신앙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이에요. 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있는 사람과 같다. 자, 그러면 또 같이 읽습니다.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홍수시대 속에서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홍수처럼 쏟아지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지만 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항아리에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물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거기 있는 손님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고 포도주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 갖다 주면 도대체 어떤 망신을 당하고 어떤 수모를 당하려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을 떠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어떤 이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적이 안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